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그냥 해치우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예배 드리고 그리고 1시간 반 만에 또다시 예배 드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장하진 않으시지요? 네. 기도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따가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라서 작게 있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도 이제 추석연도가 시작됐어요. 벌써 이제 저희 차가 많이 왔어요. 1년 중에 참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주 참 오래간만에 연휴가 길어요. 토요일에 그래서 아주 참 기쁜 날이 아니에요.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서 가장 기쁜 날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일 거예요. 그날에는 진짜 와 이렇게 좋았어. 아주 굉장히 기쁘고 감격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날 안 놀라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이상한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그 정도로 참 복된 날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인데 세 번째로 좋은 날은 언제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날이죠. 이거는 이제 결혼식이 참 좋은 건데 결혼식 당일날도 행복하다면 결혼 날짜 딱 잡은 날이 우리가 예수 믿은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좀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딱 하기로 하고 결혼식장 딱 예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이 이제 기다리는 그래서 이제 기쁜 날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날이 곧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 번째로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퀴즈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로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두 번째로 기쁜 날은 못 맞출 거라 생각하고 답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는 날, 그날이 저는 두 번째로 기쁜 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내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이 먹는 게 행복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즐기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즐기는 게 행복하다는 거죠. 또 좋은데 구경을 가도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2배, 3배 더 즐겁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계명을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안에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전한 계명을 너희들이 듣고 그것을 지키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는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쁨은 제자들이 당신이 말씀하신 계명을 듣고 지키는 것, 곧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데 사도 바울의 참 기쁨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왜 기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의 기쁨이 큰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요, 전심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추석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은 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쉬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를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딸이 아유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내가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구하는 것, 그것이 내가 기쁨이 될 줄로 알고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처녀총각들 시집장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지옥이야. 그럼 누가 결혼 기도를 하겠어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좋은 직장 취직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큰 기쁨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말 큰 슬픔, 정말 큰 기쁨, 이건요 겪어봐야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강아지를 키우던 분이 강아지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어. 뭐 무슨 표현인지는 아시겠죠? 갑자기 강아지가 죽었어. 그런데 없던 강아지가 떠나고 나니까 마음에 슬픔이 밀려와. 그때서야 이 강아지가 나한테 이렇게 귀했던 거구나 하고 그때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 보내거나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낼 때 떠나는 순간에는 무감각하다가 그래 잘 갔다 와. 그랬더니 그래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떠나 보냈는데 가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나. 그렇게 왜 이렇게 허전하지?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는 몰랐어. 그렇게 슬플 줄 모르고 그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 사람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야 알 때가 많아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른다. 야, 주변에서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그게 뭐 맛있어봐야 그게 그거지 뭐. 짜장면이 다 거기지 뭐. 먹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천상의 맛이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어떤 즐거운 놀이를 하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 해보고 나서 이거 진짜 재밌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노래방을 처음 가봤어요. 예전에. 그 전까지는 노래방이 그런 어떤 데인지 모르고 근데 친구들이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노래를 내가 집에서 혼자 부르지 무슨 노래방 돈을 내고 노래를 불러. 가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돈 내고 혼자 갔어요. 혼자서 노래방을 갔어요. 가갖고 그냥 한 10대 곡기 뽑고 스트레스 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내가 기뻐하는 걸 내가 알아 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해봐야 알아요. 슬픔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제가 금방 두 번째로 기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두 번째로 기쁜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정확하게 두 번째라고는 전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세 번째하고 동급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가 좀 더 앞설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되길 바라죠. 나보다. 내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더 잘하길 바라죠.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잘 못 느껴도 믿어야 돼요. 아멘. 믿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큰 기쁨을 느껴서 무슨 짓은 다 하잖아요. 비싼 돈 내고 밥도 사 먹기도 하고, 비싼 돈 내고 놀러도 가고, 또 시간을 내서 친구들과도 만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뭔 짓을 다 하는데, 제일 큰 행복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는데 안 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마음의 부담이 커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는 주저할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안 좋은 거 할 때는 참 재밌게 잘해. 근데 선한 말은 참 말을 꺼내기 힘들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랑해. 이런 말은 참 하기 어렵죠. 그 인간이 뭐 어떻게 했대. 뭐 그런 얘기는 참 하기 쉬워. 우리 마음이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거 하기 힘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우리 마음에 부담되는 게 뭐냐면 거절당할까봐. 이거 복음을 전했는데 에이 뭐 그딴 소리 해 좋은 날에 이런 소리 들을까봐. 또 명절에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염려해서 잘 못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역사는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변해요. 그 사람이 꼭 이전까지는 예수님 언젠가 믿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일단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꼭 좀 믿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바뀌어요. 2번 하면 2배로 커져요. 3번 하면 3배로 커지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 때, 이 말을 할 때의 효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과 갖다 주고 먹어볼래? 그러면 관심 없어. 너나 먹어 한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과 좀 먹고 싶네. 그러면요 먹고 싶어져요. 먹고 싶어. 입맛 없을 때 한번 해보세요. 입맛 없을 때 밥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 밥이 먹고 싶은데 해보세요. 밥이 먹고 싶은데 몇 번만 하면 진짜 먹고 싶어져요. 안 믿는 짓이네. 해보라니까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참. 그 서머셋 몬이라는 영국 작가가 있어요. 그분의 작품계에 인간의 굴레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필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저는데 의사지망생, 의학생이. 당시에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좀 격식이 안 맞아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여자인데 행실도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해요. 이 여자가 자꾸 행실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도 어려워. 밀드레드라는 여자를 처음부터 안 좋아했어요.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상형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에 빠졌냐? 밀드레드한테 왜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느냐? 그 계기가 장난삼아 이 여인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나랑 데이트할래? 나랑 사귈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딱 말을 꺼낸 순간부터 이 여자한테 완전히 얽혔어요. 딱 말을 했는데 여자가 콧방귀를 뀌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필립 생각에는 내가 감도 좋고 또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가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응이 안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여인에 대한 불이 붙어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에 대해서 입을 열어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해보시라고요. 이게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데요. 해보세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내일 모이시나? 내일 한번 해보세요. 딱 모였을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좀 기회를 만들어서 두 사람만 이렇게 잠깐 화장실 가는 것 같다면 쫓아가. 그래갖고 화장실 문 앞에 서갖고 누구 엄마 이제부터 교회 좀 다녀야지. 나랑 같이 예수 믿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그 시간에 비례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때 그 사모함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요. 그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에이, 다음에 믿을게요. 이렇게 거절하면요. 더 불타올라. 전해야겠다.
어떻게든지 믿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올라. 근데 순순히 받아들이면 이 너무 순순히 받아들이잖아. 그래도 불타올라 또. 하여튼 어쨌든 입을 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충 기도하던 것도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되면 마침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전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닥친 대로 전하잖아요. 근데 뭐 처음 본 사람들한테도 전하고 근데 처음 본 사람이 뭐 내가 전한다고 당장 받아들인다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이게 자꾸 전하다 보면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자꾸 할수록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뜨거워져요. 영혼에 대한 한 영혼이라도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저 사람 정말 어떻게든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생기고 안전하면요 우리가 안전하면 영혼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해져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 뭘 위해 살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이상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기쁨,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 효과가 나타나면 정말 좋지만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언제 여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여실지 다음번에 여실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회에 또 복음을 전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하면서 기다려야 돼. 근데 계속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만 전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영혼이 더 빠르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보답을 주시는데 어떤 보답을 주실지 그건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보답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 구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로 주실 때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의 나무 아래서 나그네 모습을 지나가는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대접했을까요? 뭐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더운 여름날에 지나가니까 그냥 무슨 보답을 바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천사였어요. 그러면서 이 대접을 받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생각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애가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말 바라고 구했던 소원이잖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냈고 또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한 건데 손님을 접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론 손님 접대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계속 했고 쌓아 올렸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점을 딱 찍은 거죠. 그게 또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수넴 지역이라는 곳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가구를 들여놓고 지나갈 때마다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갈 때마다 쉬다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그래서 사원한테 불러와요. 데리고 와라.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소원이 없대요. 난 뭐 풍성하게 잘 지낸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원이 게하시가 대신 대답해요. 이 여인이 아이가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년에 너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것도 안 믿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해 아이가 생겼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하는 선은요 주님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상급이 와요. 나한테. 그게 뭐가 뭔지 몰라요. 뭘로 주실지는 몰라요. 하여튼 나한테
주세요. 꼭. 저희 증조할아버지 계시는 분도 황해도에서 땅이 많은 부자셨대요. 전설이에요. 저도 뭐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와주셨대요. 휴전선이 생길 때 월남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우리 할아버지한테 돈을 이렇게 보따리를 싸줘갖고 야 가서 자리 잡으면 내가 내려가마. 그때 이제 영이 못 내려오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이만큼 보따리 싸갖고 내려와갖고 너무 착하셔서 사기를 맞았어요. 다 날렸어요. 그래서 참 말년이 안 좋으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어야지. 어쨌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선교사님을 잘 도와주고 선행을 하니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족들을 위해서 충성되게 복음을 전합니다. 동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방 땅 끝까지 늙은 몸을 끌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사도되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또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친척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우리 힘으로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렇게 기쁜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도 안 받아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전하면서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상급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시간도 헛되이 쓰지 말고 이 기쁨,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이 제일 큰 기쁨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두 번째 기쁨이고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이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주님께서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올 명절에 이 벌써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벌써 차지했지만 두 번째가 남았어요. 이 두 번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힘써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한테 꼭 전하세요. 딱 기본적으로 한 사람만은 전한다. 이번에 추석 끝나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한테 전했나요? 한 사람한테 한마디만 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